네, 우리는 하반기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 2달 좀 지난 시간 중에 한 5주간 우리의 그 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좀 분명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우리 교단의 가장 기초인 칼빈 신학의 그 5대 강령, 5대 교리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았던 그 내용, 전적 타락이었죠. 우리에게는 참 불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참 좋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환자 입장이라면 전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 찾아내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픈 부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경이 낱낱이 드러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의 특징을 보니까 전적 타락이었고, 그리고 그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또 얼마나 무능력했는지, 또 그 결말, 원래 정해져 있는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전적 타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 이미 믿으신 분들에게는 그 전적 타락을 내가 왜 굳이 배워야 되죠? 했을 때 아는 만큼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믿는 것,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기 전에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나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했구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복음은 절대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도할 때나 또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교회를 출입하는 초신자들의 잘 빠지는 착각이 뭐냐 하면, 내 인생 큰 문제 없는데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치 교회를 다니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라는 어떤 존재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한국 교회에 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 아니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자유요, 또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오직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필수적이고, 또 그 정도의 격차의 차이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체 순서가,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칼빈주의 그 5대 강령, 5대 교리의 순서는 원래 이렇습니다. 보시면 전적 타락, 우리가 저번에 보았지만 인간, 그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그 상태, 타락한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무능력했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어낼 사람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 이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순서가 아니던데?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일단 두 번째 순서는, 원래 두 번째 순서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내가 누구를 구원할진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정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 원래 우리가 선택 안 받아도 할 말이,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그냥 아무에게나 퍼주는 그냥
전단지 뿌리고 아니면 막 선물 뿌리고 하는 그런 홍보용 물건처럼 그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는, 그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막 그냥 뿌려지고 있는데 그걸 안 받아서 문제다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좀 뭐 다른 어떤 느낌이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누군가를 구원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구원하겠다 구원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구원하겠다 쪽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효력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볼 게 네 번째 순서에 사실은 불강력적 은혜. 이 내용은 이따 볼거리가 넘어가고요.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 예수님 믿게 되면 거듭난 사람은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강한지, 성도를 끌어들이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지 한번 누리게 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연약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 순서대로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순서, 오늘 원래 제목이 무조건적 선택이어야 되는데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네 번째로 갑자기 갑니다. 불강력적 은혜를 보는 이유는 이 순서대로 봐도 되지만 이 불강력적 은혜를 먼저 알고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나머지 순서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미 성도님들은 본성적으로 이 불강력적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이미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미 이 은혜를 알고 계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중에 성도님들께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친구들도 너희 이웃들도 똑같이 복음을 듣도록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너는 어떻게 듣게 된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답하실까요? 마음속에 제가 사실은 머리가 좀 좋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제가 좀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런 상상 하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만약 옆에 같이 천국문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뭐요 이 인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로 아주 구사하는 그 단어가 막 화려하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불강력적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를 성경적인 근거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당연히 아니면 뻔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뻔히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번 주 주제가 뭐였죠?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지만 전적 타락이죠. 그 인간의 본성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은혜를 저항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의 자동적인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싫어요. 미련한 거죠. 근데 전적 타락이라 그걸 모르고 그냥 싫어요. 나는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저항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깔려있는, 그러나 해결되어야 되는, 또 해결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데 인간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그다음 무서운 말이 나오죠. 누구를 거슬려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근데 이 말을 이방인에게 했을까요? 유대인에게 했을까요? 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이 냉정하게 밝히는 이 내용은 이방인들이 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이미 구원받았고 막 자랑할 것이 막 천지만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빌어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까 잠시 따라했던 그 내용이죠.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저항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몰라요.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오늘 제목은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쪽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아니면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겠다 결정하실 때에, 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유기, 그냥 버린다는 뜻인데요. 유기하시면 이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적용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냥 갖고 있는 그 본성대로 저항하며 살다가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원래는 저항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저항을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 여러 은혜들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도와주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면 큰일 나죠, 그죠? 하나님께 어려움이 없다를 말하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반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여러 절을 읽었지만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면 그 저항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저항을 하나님이 이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완악하게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항하는 채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일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고, 그 마지막 절이 18절, 지금 보고 있는 18절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약간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저도 노력을 했어요. 저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뭐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좀 불편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 초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못 온다고 하죠. 이끌지 아니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전적 타락이라 스스로 뭐 노력해서, 그 어떤 교단은 인간에게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뭔가 남아서 인간이 노력한 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이렇게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두는데,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신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인간의 어떤 힘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항, 인간은 본성적으로 전적 타락 상태에서 저항,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진리를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적인 너무나도 강력한 특징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내가 좀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좀 봐주시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원래 저항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저항감을 이렇게 누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뭐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유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님들의 저항감을 눌러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아시는 지식 범위 내에 야 이건 진짜 나쁜 인간이지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누굽니까? 어떤 분은 뭐 가룟 유다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가 최근에 구약 일도각에 있으니까 아합 왕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여로보암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 왕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아벨을 죽인 가인 떠오를 수도 있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룟 유다도, 장로님은 가룟 유다가 떠오르시네요. 저는 아합 왕이 싹 지나가긴 했습니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떠올렸던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의 상태가 똑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저항감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저항감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금평 장로님이 원래 갖고 있던 저항감이 다를까요? 높낮이가 다를까요? 똑같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권혁규 목사가 갖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저항감과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 했던 그 저항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의 저항감을 눌러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거 아멘이시죠, 장로님? 예, 저도 똑같이 아멘. 저에게 아합 같은 그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르셨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튀어나가지 않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저 원래 저항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다음에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지금 아직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감을 눌러주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눌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 혹시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 가기 싫다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이제 철 막 들고 사춘기 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가진 권위로 억누르면서 막 끌고 가죠. 안 가면 죽어, 막 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그런 협박, 너 안 가면 죽을래 나한테, 막 이런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무섭게, 너 안 그러면 너 용돈 다 끊어, 돈 얼마라고 막 치사하게 말이야.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게 아니에요. 협박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 정신병자처럼 우리의 인격을 지워버리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싫다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그 상태는 은혜를 저항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복음의 기회에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응해서 나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 과정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태신앙으로 싹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의지들이 복음에 아니면 말씀에 반응하도록 도우신 거지, 반응할 인간이 아닌데 반응하는 것처럼 아니면 막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님들이 뭐 어떤 분입니까? 협박한다고 정말 넘어가실 분입니까? 근데 지금 협박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은혜를 알고, 돌아보면 말씀을 알고,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막 너무 강렬한 그때의 어떤 추억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하는 그 어떤 첫 만남, 아니면 저처럼 뭐 서서히 어느 순간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은혜의 기억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강압적, 위선적이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결국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싶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교회의 어떤 목회 방침, 또 지금처럼 어떤 설교, 또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게 전혀 이 불가항력적 은혜와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의 본성이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면 듣기 싫죠. 목사님 저도요, 뭔가 배우고 하는 게 듣기 싫습니다. 제가 이따 광고하겠지만 제가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위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화, 수, 목, 광주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 벌써부터 너무 싫어. 가서 배우는 게 너무 싫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싫어요. 성도님들 중에 성경 공부가 옳다는 건 알지만 근데 배우려고 할 때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데 저도 뭐 세미나 이런 거 들으면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면 그래 유익하네. 근데 하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신앙교육에 저항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 은혜로 덮으셔서 신앙교육에 따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또 최근에는 구약일도학교 잘 마치시고 지금 또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래 설교 듣기 싫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에게 있는 저항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때로는 졸리지만, 때로는 무슨 소리인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근데 그 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메모하시고, 그 메모하신 것이 기억 속에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배운 거를 자녀들한테 당일날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감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히시죠. 가족들에게 아니면 지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준비된 것처럼 이런 거의 드뭅니다. 저항감 계속 부딪히시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항감을 누르시면 그때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요. 저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저항감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의 의지에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뭘 인용하고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방식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다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둠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빛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 태양을 만드시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 그 별들을 보는 그 모든 에너지들,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존재할 수 없었던,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허락하시니 그때 드디어 그 존재들이 생길 수 있는 그 빛, 그 어떤 에너지가 생겼어요. 지금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적 타락. 우리 저번주 주제, 나의 원래 전적 타락, 저번주에 본 것처럼 그래 나는 가능성이 없었지, 원래 무능력했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좀 더 괜찮아지고 있는 거지가 아니라 완전 전적 타락인 우리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허, 어두움. 그런데 6절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6절 끝에 비추셨느니라, 뭘 비추셨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누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럴 존재가 아닌데 그냥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모르는 존재들에게 그 알 수 있는 빛을 선언하시기를, 권역규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성도님 이름 다 부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어둠에 그 빛이 짠 하더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이런 삶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창조.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어요. 창조. 새로운 창조물이 탁 되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워낙 잘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죠.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거. 어우, 저주받은 인간. 헬라인에게는 매력 없어. 우리는 철학을 좋아하는데 막 논리적인 대화. 근데 예수 뭐 철학이 없어. 그냥 죽었대 죄인을 위해. 뭐 말이 되게 매력이 없어요. 그 원래 세상에 저항감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매력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쉬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세상에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보고 매력 없고 거리끼고, 성경의 표현이죠. 거리끼고 매력 없고,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어떤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거리끼는 거고 예수님이요, 어떤 헬라인에게는 여전히 매력 없는 존재로 보여지는데, 그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유대인, 그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그 저항감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동사의 능동적인 느낌 때문에 인간의 뭔가 노력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 다음 13절은요 인간의 노력 그 어떤 것도 다 지워버립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딱 잘라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no, 불가능.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탄생한, 출생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그 수명 전체를 다 서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인간이 전적 타락 상태에서 하나님께 출생된, 하나님께 탄생된, 또 아까 전에 그 비유로 보면 하나님께 창조된 그런 존재로, 그런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도 원래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덮으셔서 이걸 충실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성경 읽을 때 은혜도 받으실 수 있게 되셨고, 설교 들을 때에 때로는 뭐 어렵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보면 그래 하나님 그게 맞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수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다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그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직분 그 감당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다 하나님이 그냥 밥상 다 차려놓으십니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다 할게. 다 되니까 내가 다 하고 내가 너희들의 저항감까지 눌러놓을 테니까 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탁 건드리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로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과 능력적인 은혜 덕분에 나는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원래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는 사라졌느냐? 아니요.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말씀하시는데, 원래 성도님들의 저항감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 싫죠. 거북하죠. 용서하는 거 힘들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 많은 힘이 들 겁니다. 그런 저항감들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 저항감을 하나님이 누르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또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불강력적 은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생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 그 덕분에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화면에 있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 은혜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는,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